할렐루야. 새해 들어 모두 평안하십니까? 찬송가 23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참으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참으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로 저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664쪽에 있습니다. 93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은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무는 자라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세찬 바람에 흔들리며 자랍니다. 강한 바람이나 태풍이 불어오면은 가지가 찢어지도록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런 나무는 흔들리면서 펌프 역할을 하여 땅에 있는 영양분을 꼭대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나무가 더 잘 자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굳은 일, 싫은 일, 험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지요. 나무잎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가진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러면서 배우며 자라납니다. 사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며 자라나게 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줍니다. 되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모진 역경을 이겨낸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면 나무들의 잎이나 줄기에 빗물이 흐르지요. 이는 마치 나무들이 우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나 꽃은 비를 맞아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는 때가 웃는 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울어서 눈이 물러 터지고 가슴에 쓰라린 아픔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또한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많이 울면은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목 놓아 실컷 울어버리면은 속이 후련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많이 울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울면서 자라고 많이 울어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냇가의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작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가만히 생각하면 나무가 참 가엾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메말라서 잎이 제대로 피어 자라지 못해서 구부러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에 비유되는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 풍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신년 축복 주일의 말씀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나무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는 사막에 있을 수 있고 메마른 산비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푸른 초장이나 기름진 땅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는 참 행복한 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사막이나 메마른 산비탈 높은 언덕 바지에 심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해서 불행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냇가는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흐른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면은 영혼이 메마르지를 않습니다. 영혼과 생명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을 합니다. 무엇이 모자라거나 궁핍하지 아니합니다. 항상 여유가 있고 남아돕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누어도 결코 메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나무의 표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부자는 그냥 되지 못합니다. 많이 투자해야 부자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회의 영적인 투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열매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열매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업가들이 노력해서 부자가 되지만 최소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영적 물질적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를 상징하는 교회에서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즐겁게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살면서 즐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밥과 고기를 즐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커피나 차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담배나 술을 지나치게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맛있는 고급 과자를 즐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즐기든 그것은 그분의 기호식품이니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즐기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여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식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한 번에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해야 복 있는 나무와 같은 성도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자라나는 과정에는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순풍만 분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거칠고 험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몹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무에게 병충해가 생기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누가 독한 약이라도 뿌리고 간다면 거의 죽게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역경의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걷잡지 못할 정도로 수없는 고난이 연거푸 일어나기도 합니다. 건강하지만 갑자기 몸에 병이 생깁니다. 또한 사탄이나 어떤 못된 사람이 독한 욕설과 기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거의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를 시인이 밝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악인의 꾀를 쫓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다니면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 없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잎사귀가 마르고 시들어버린 나무처럼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을 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냇가의 나무처럼 형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새해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자 하는 성도는 의인의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 같은 성도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021년에는 성도가 하시는 일들이 모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의인은 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도덕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세상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고 전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는 주의를 참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성도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최소한 이상의 7가지를 실천하면 형통함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에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하고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도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성도는 교회를 받들어 나아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는 성전의 석가래까지 대어 줍니다. 집의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가래는 지붕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석가래는 하다못해 성전의 땔감으로라도 쓰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성전의 땔감으로 모두 자신을 모두 태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새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십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2021년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사랑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하시는 모든 행사가 모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소망의 부자, 사랑의 부자, 건강의 부자, 재물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와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부터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수많은 추수를 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첫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